마태복음 Q&A 제17회 4. 6.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뽑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마귀의 3가지 시험을 가뿐하게 통과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복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상과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포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즉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죄를 향해 서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을 향해 돌려세워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즉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감당하실 사명을 담대하게 선포하신 후에 이제 구체적인 사역으로 돌입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 기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뽑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면 대답하시기가 너무나 막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2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3번 이 질문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다. 몇 번을 정답으로 택하셨습니까? 대부분 1번이나 3번을 정답으로 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장면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장면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한지 이상한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장면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바로 직원을 뽑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바로 선생님과 학생을 뽑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기 축구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회원을 모집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학교를 하든 동호회를 하든 친목회를 하든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뽑는 일입니다.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장면을 보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장면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2가지 측면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것 그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뽑고 있는지를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2가지는 반드시 따져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는 꼭 사람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뽑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 쓰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을 시키거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 쓰는 것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불하는 비용 이상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불하는 비용 이상으로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뽑아 쓰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아 쓰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사람에게 시킬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시킬 일도 전혀 없고 도움을 받을 일도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의 성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대신하라고 시킬 수 있는 일입니까? 시킬 수 없는 일입니까? 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일입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킬 일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일도 없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 일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장면에서 두 번째로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로 뽑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로 뽑고 있습니까? 어부들을 제자들로 뽑고 있습니다. 먼저 정말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니까 정말로 오해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이 고기 잡는 어부라는 사실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을 뽑았을 때는 흔히 말하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만을 뽑아 쓰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집안 출신의 사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은 사람, 재주와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만을 뽑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일도 시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야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지불하는 돈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십니다. 당연히 훌륭한 가문도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이란 것을 받아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가진 것은 힘뿐이고 재주라고는 물고기 잡는 재주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게 소용이 안 되는 사람, 세상에서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 기준으로 괄목할 만한 스펙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같은 엘리트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부들을 불러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굳이 사람들을 뽑을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을 뽑는 것도 이상하고 이왕 뽑을 거면 엘리트들을 뽑을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어부들을 뽑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것도 그렇고 어부 같은 사람들을 뽑으시는 것도 정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일이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아 쓰는 원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시킬 필요 때문에 또 도움을 받을 필요 때문에 사람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았다는 것은 어떤 필요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 필요가 무엇일까요? 어떤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뽑아 제자로 삼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힌트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이유는 제자들로 증인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줄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그 양해는 지금부터 성형외과를 예로 들 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거나 하는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저 쉬운 이해를 위한 예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성형외과가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그러면서도 가장 훌륭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의 수술 전 사진과 수술 후 사진을 나란히 놓아두고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따로 말이 필요 없고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수술 전 사진 한 장과 수술 후 사진 한 장, 모두 두 장의 사진만 있으면 이 성형외과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진의 주인공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술 전 모습은 이랬었는데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더니 이렇게 변했더라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본보기, 일종의 견본, 일종의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계기로 해서 죄인이 성도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제자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증인이며 본보기며 견본이며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성형외과 예를 들었습니다. 수술 전 사진과 수술 후 사진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제공한 증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증인의 수술 전 사진은 잘생긴 게 좋겠습니까? 못생긴 게 좋겠습니까? 못생긴 게 좋습니다. 못생길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전 사진이 못생겼어야 수술 후 사진이 훨씬 더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형외과의 실력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쓰기 위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사람을 뽑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뽑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90점 맞던 사람을 100점짜리 사람으로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30점 맞던 사람을 100점짜리 사람으로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뽑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 같은 엘리트들을 제자로 뽑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전혀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뽑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흑암 속에 갇힌 죄인들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재주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아 새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새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본보기로, 견본으로, 샘플로 제자들을 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기대가 아닙니다. 어떤 바람이 아닙니다. 어떤 요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책임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 알아서 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할 탓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 하는 것 봐서 내가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 책임의 선포가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이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의 하나가 부르기만 할 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할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기도, 봉사, 섬김, 교제 등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성도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성도는 저절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참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참 의미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